세속화의 유혹에 대한 성도의 영적 대응, 이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속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이 황제 때 계속되는 핍박과 이 세속화의 미혹을 견뎌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계속됩니다. 유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7 두루마리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환난, 그리고 이 붉은 용이 주는 핍박과 고난들, 두 중생들이 주는 권세와 이런 미혹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난들과 사단의 미혹들이, 세속화의 거센 흐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마귀의 권세와 미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을 드러나게 만들고, 특별히 계속되는 이 고난과 미혹은 우리를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우리의 연약함이 확 드러납니까? 피곤할 때 드러나요. 피곤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를 확 무너뜨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요일날 이제 저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1년여 미뤄졌던 신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했고, 또 신방을 드리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신방에서 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은혜가 제가 느껴지고, 돌아오면서도 사모와 함께 오늘 예배가 정말 신방이 너무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계획하신 신방이었다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와서 금요일날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까지 주일 설교 본문과 주보 이 광고 내용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준비하고, 집에 오니까 새벽 한 1시쯤 됐어요. 그래도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신방에서 은혜 받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제가 피곤한지 모르고 잠에 들고, 다시 새벽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성경책과 큰손 밝은 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저 슈퍼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 안에 신방 가방에 참 넣어놨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아들에게, 야, 아빠 차키를 줄 테니까 저 슈퍼 앞에 가면 차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신방 가방을 가지고 와줄래?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몰고 이제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신방 가방이 없는데요. 성경책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떡하나? 생각해보니 그 전날 목요일날 이 이사 신방을 하고 나서 교패를 붙이면서 그 앞에다가 놓고 나가고, 이야, 군인이 전쟁 나갈 때 총도 총 놓고 가는 군인이 군인인가? 이 목사가 새벽 설교를 가야 되는데 성경책도 어디 놓고 다니고 이게 웬 창피냐? 알았다, 일단 빨리 가자 하고 이제 새벽 설교를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안산으로 다시 불이 나게 또 차를 몰고 갔어요. 예, 가서 1302동 803호 앞에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가방이. 이거 어떡하나? 혹시나 우리 규범 형제가 챙겨놨을까? 근데 전화하기 너무 이른 시간에 사람 매너가 있지. 그래서 관리사무소 쫓아가가지고 혹시 내 가방을 못 봤냐고. 없다는 거예요. 찾을 길이 없대요. CCTV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규범 형제, 내 가방 혹시 챙겨놨어? 목사님 없는데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알았다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탁 내려와서 정말 이거 어떡하나. 그 가방이 보통 가방이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그냥 목사, 제가 청년 그 사역할 때 목사님 고맙다고 모아가지고 사준 그 신방 가방이거든요. 신방 열심히 한다고. 그것도 잃어버렸지. 성경책도 없지. 큰손 방sem도 없지.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차에 딱 타서 안전벨트 딱 매면서 뒤를 딱 보는데 뒷자리 동그라미 가방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가방 찾았으니까. 성경 찾았으니.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라고 설교한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도 화를 톡 참으면서 운전하면서 왔어요. 속으로 막 12번씩 그냥 손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녀석은 늘 이렇게 주의가 산만해. 뭘 하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게 한두 번이야. 늘 그래. 이런 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목요일날 저녁 신방 가운데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가방 찾았어요? 두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입을 열면 내가 막 안 좋은 말 나올까. 그래서 가방 차에 있더라. 끊어. 그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학교 가려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괜찮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넌 어떻게 된 거냐? 아빠 사실은 아빠가 슈퍼 앞에 차가 있다고 말하셨는데 나는 그게 소파에 가방이 있다는 말인 줄 알고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슈퍼에서 찾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죠. 그럼 아빠 차 키를 왜 줬겠니? 너 차 키 들고 소파로 가니? 뭐 그렇다고 제가 더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그 전날 목요일날 신방에 있을 때 받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했던 말씀 준비할 때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그럼 내 단점이 약점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귀는요 그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피곤할 때 내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그냥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7 두루마리, 7 대접, 그리고 7 나팔의 환난과 재앙과 수많은 미혹들 그 가운데서 계속되는 핍박, 유혹 속에서 굉장히 피곤해져 있어요. 피곤할 때는요 우리 약점이 막 드러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대응하지 말고 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쁨은 큰 능력이 되거든요. 좋아서 하면요 못할 게 없거든요. 왜 우리가 세속화로 계속 빠져나갑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서 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쾌락이니까 하는 거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맛있으니까 먹는 거고 그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과 세속화가 주는 쾌락은요 우리의 영과 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고 감당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요 신방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섬기면서 기쁘고 할 때 마귀는요 그래 가만 안 둬요. 계속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약점이 드러날 때 다 공격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육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육적인 기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더욱더 생수롭게 될 것입니다. 세속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때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3명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 천사 나타나면서 이 14만 4천 명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계속되는 미혹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3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에 집중하라. 두 번째는요 겸손하라. 세 번째는 세속에 취하지 말라. 네, 이 3가지의 영적 대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하라. 6절 말씀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 계속되는 미혹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고난과 미혹을 끝내고 심판하시는 말세가 다 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무엇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때가 다 이르렀을 때 계속되는 고난과 미혹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 약점이 드러나고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세속적인 기쁨과 타락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다? 굿뉴스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은 예배야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대응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예배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부터 흔들려요.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또 피곤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부터 흔드는지 아세요? 예배부터 흔들어요. 가장 먼저 그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이 있을수록, 피곤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수록 예배 가운데 집중하십시오. 아멘.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환경 상황 조금만 바뀌고 마음 컨디션 뭐 조금만 바뀌면 예배부터 흔들리는데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찾기 힘든 것이 뭘까요? 나는 새를 찾기가 힘들까요? 사람이 가장 찾기 힘든 것은 자기 마음 잡기가 힘들어요. 마음을 참 잡기가 힘들어요. TV를 볼 때도요. 그만 봐야 되는데, 그만 봐야 되는데 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주보다 그런 거 나올 때까지 못 눌러. 리모컨 스위치 하나 누르는데 무슨 쌀 한 10사만 드는 힘이 필요해요? 툭 건드리면 되는데 그 마음을 못 결정해요. 그 마음을 못 잡아요. 제일 잡기 힘든 게 마음이에요. 한번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종이 한 장 드는 것도 힘들어요. 모든 힘은 마음에서 나와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건강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내 힘으로 잡아요? 의지력으로 잡아요? 결단으로 잡아요? 누가 내 마음을 잡아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을 잡게 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뭐냐면 내 마음을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셨을 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너무 고난이 길었어요. 13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녔어요.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가고 정말 자기가 헌신했고 몸바쳐 충성했던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이 오히려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가는 곳곳마다
음모를 만들고 함정을 파고 계속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약속을 받았는데 아니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 세월이 13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 죽은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7년 반 동안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자 이스라엘은 반쪽짜리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교권이 무너지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 영권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설교할 때 만약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 아버지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고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많고 혼란스럽고 괴롭고 그냥 확 치워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20년 동안의 그 고난과 위협과 혼란의 시기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은 그 기쁨에 감사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는 아니다 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설계도만 받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물질들을 일꾼들을 다 마련해 놓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죠. 그 고난의 시기에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백성들이 여전히 반쪽짜리 왕밖에 안 돼 있어서 아무래도 마음이 괴로운데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요. 왜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자식 문제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요. 조금만 내 자녀한테 어떻게 서운하게 하거나 뭐 못하거나 자식 문제라 그러면 달려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지키기가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나?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피곤하고 지칠 때 약점이 올라올 수 있어요. 혈기 올라올 수 있어요. 기질로 막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지킨 거예요.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에 다윗이 마음이 가장 갈등되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는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자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 주신 영광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고 마귀가 유혹하면 약점이 드러나면 이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비전도 약속도 소망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안에 잃어버릴 뻔했던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그 은혜, 하나님 향한 사모함, 영적 기쁨, 이 영광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새벽에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확정하고 내 안에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금 그것을 일깨우며 새벽을 깨우며 그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은 예배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워 주십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소망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영적 대응은요, 겸손하라. 8절 말씀에 또 다른 두 번째 천사가 영적 대응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를 상징합니다. 로마라고 하면 잡혀가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무너뜨리십니까?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무너져요. 넘어져요. 교만할 때는 어느 때 교만해 주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아시죠? 자존심이라는 것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기 쉬운 것 아시죠? 자존심이라는 건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 앞에 가면 하늘로 올라가고 거들먹거리고 의시되고 막 가르치려고 들고, 나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사람 앞에 가면 하나씩 찌부러 들고 땅에 꺼지고, 그렇게 취약한 게 자기 자아고 자기 자존심인데, 그것을 기초로 삼으면 그 위에 아무리 높게 쌓은들 살짝만 건드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하나를 엎드리고 겸손해지면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건드려도 안 넘어져요. 왜죠? 그 중심이 딱 낮아져 있고, 그 중심이 딱 낮아져 있고 내 자아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교만을 건드리며 공격할 때 우리는 바로 낮아져야 합니다. 엎드려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가 사실은 큰 위기였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70년대, 80년대는요, 산업화가 급속대로 진행이 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전부 다 큰 거를 사모했어요. 큰 거를 추구했어요. 성공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 7, 80년대예요. 그때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프로야구, 여러 개발붐, 부동산 불패, 풍요로움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있었고, 풍요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이 온 사회를 그냥 사로잡고 있었을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느 때 주님 떠나요? 뭐가 없을 때 주님 떠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부자 청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주님을 떠나요?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를 떠납니다. 우리 없는 것 때문에 주님 떠나지 않아요. 결핍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크고자 하는 것, 부유함,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날 때가 더 많아요. 한국 7, 80년대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한국교회의 영적 대응이 뭐였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저희 형님이 대학 가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 불렀던 찬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찬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 80년대까지 이 찬양이 교회마다, 기도마다, 선교단체마다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이 찬양하며 일어났던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운동이었어요.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었어요. 겸손해지는 기도 운동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걸 먹고 더 많이 먹고 풍요를 추구하는 그때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형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갱신되었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했을 때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에
양호수 사모님이 쓴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가정을 치유하는 책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정 안에 있었던 오래 묵었던 유교주의로, 그리고 이 돈 때문에, 그리고 이 음란 때문에 상처받은 이 가정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데이비드 M. 시멘지가 쓴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마다 사람들이 그 상한 마음들, 깨어진 관계들,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0년에 들어서서 프람스키프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정을 떠났던 아버지들,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자, 그러면서 다시 아내를 섬기기 시작하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지키기 시작하는 그런 가정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게 우리 영적 대응인 거예요. 그런데 고쳐져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고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 얼굴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높아져서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주님 나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누구의 얼굴을 찾는다 그랬어요? 내 얼굴을 찾습니다. 이 내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겸손하면 내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겸손하면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이, 내 체면이 있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게 교만한 거예요. 중심이 자기 자아인 거예요. 자기 체면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툭 건드리면 바로 넘어집니다. 오랫동안 쌓아놨던, 인내했던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이에요. 그럼 우리가 낮아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겸손이야말로 마귀의 위협을 이기는 영적인 대응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대응은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9절 말씀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이 사업 허가가 나오고 매매가 가능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짐승의 표와 너희 신앙을 바꾸라 그러는 것이죠. 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그 포도주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은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포도주, 그 복음, 순전한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9절 말씀 보면 짐승이 진노의 포도주를, 8절 말씀에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 뭐죠? 세속화되어 있는 것, 섞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섞이지 않은, 세속화되지 않은 정결한 순전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수한 포도주를 우리가 받으면요, 우리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못 산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막 싫어져요. 교회가 싫어져요. 순수한 복음이 막 싫어진다고요. 이것이 세속화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우리나라가 1인당 1년 동안 소비하는 쌀 소비량, 1인당 소비량보다 술 소비량이 더 많아졌대요.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취해 있어요. 이제 곧 이제 장마가 다가오고 무더위가 다가오면 여러분 치맥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맥 하시나요? 네. 뭔지도 모르시죠? 네. 치맥이 뭔지 모르시죠? 네. 여러분 치맥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 정도 먹을 수 있지. 물론 먹을 수도 있죠. 그게 꼭 죄냐 아니냐.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술도 약으로 쓰면 좋다. 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약으로 써라고 약간 포도주를 약으로 먹어라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맥을 먹을 때 괜찮은 건 뭐냐면요. 치맥을 먹었더니 치매가 막 나. 그럼 그 먹어도 되는 거예요. 치맥을 먹었더니 막 기억력이 막 돌아오고 치맥을 먹었더니 건강해지고 치맥을 계속 막 먹었더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치맥을 먹었더니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엉뚱한 짓을 해도 막 용납이 되고 그럼 여러분 치맥을 드셔도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주일날 식당 봉사할 때 오늘의 메뉴는 치맥입니다. 여러분 이 치맥을 먹는 거 죄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 약점이 드러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이 미혹과 우리 넘어뜨림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확정하세요. 올여름에는 치맥 안 먹고 여름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치맥으로 여름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왜 제가 치맥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 설교 원고에는 없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네. 요즘 이 사회는요 밥보다 술을 더 먹는 사회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위로받고 체험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영적 상태로 막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민족이 몇 년 전만 해도 뭐에 취해 있었어요? 명절에 취해 있어요. 명절만 되면 그냥 전부 다 고향 간다고. 다 고향 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부모도 없냐, 고향도 못 가냐, 제사도 못 지내냐 막 이러면서 그냥 명절 때마다 그 문제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명절, 고향 가는 거, 부모님 찾아뵙는 거 어때요? 지금 명절에 다 여행 가요. 그냥 명절 앞뒤로 살짝 그냥 부모님 보고 오고 그 명절 기간에는 대부분 여행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렇게 여행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그때 그 고향 가는 거 별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행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행 안 가면 무기력해져요. 여행 안 가면 기쁨이 없어요. 여행 안 가면 낙이 없어요. 물론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때로는 주일 껴서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행이 너무 잦은 거예요. 마치 여행이 기쁨이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내가 남조차 여행 못 가면 인생 나고자인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여행을 갈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갈 시간과 장소와 물질 가운데 영적인 대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취하지 않는 길은요 그 어떤 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여행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여행을 절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잘 쓰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 돈을 절대화하지 않는 시간, 내 스케줄, 그 스케줄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이 무상이 되고 세속화되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남한테 토색한 거 빌린 거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돈의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에 취한 사람은요 절대 안 갚아요. 돈에 중독된 사람은요 안 갚는다고요. 돈에 중독된 사람은요 빌리기는 엄청 빌리고 다니지만 안 갚아요. 빌리지만 안 갚는 것은 돈에 중독된 특징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을 갚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안 아까운 거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물질에 제한을 둬야 돼. 그게 뭐예요? 11조예요. 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 제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고린도서 9장 말씀에도 너에게 먹을 씨앗과 뿌려야 될 씨앗 두 가지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건 먹고 뿌릴 건 뿌려야 되는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물질에 제한을 둘 때 우리는 물질의 세속화에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제한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시간 가운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주신 기쁨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주일 성수야말로 시간을 절대화하지 않는, 내 스케줄을 절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마지막 때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한을 둬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말이에요?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신처럼 떠받들고 산다는 거예요. 욕망을. 그런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근데 그 욕망을, 그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봤더니 그 영적 상태가 좀 부끄러워진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오히려 그런 삶은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 가운데 따라가지 말라. 그것은 잠깐은 즐겁고 기쁜 것 같지만 결국 너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고 멸망하게 만들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겐 이 사실을 지적해주는 바울과 같은 눈물의 권면자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 너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패밀리 섬김이 여러분, 바울과 같은 눈물의 권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어요? 나단과 같은 눈물의 권면자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눈물의 권면자된 나단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네가 뭔데 선지자 주제에 내가 왕인데 왜 내 삶에 관여해? 그렇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의 권면을 받아들이며 그는 스스로 낮추며 침상에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확정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눈물에 권면하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눈물로 권면하는 리더들을 눈물에 권면하면 목사를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 시대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속화의 이 물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권면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막 혼내고 덥다 정말 이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권면하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지금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쓸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권면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세속화로부터 돌아서라. 그 탐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렇게 해서 살고는 싶지 않다고 하는 자니 그런 자들에서부터 돌아서라.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대응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마귀는 지금도 거짓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며 겸손하며 세속화 되지 않게 해서 몸부림하며 돌아설 때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들의 신이 배라 그랬잖아요. 정욕으로 가득한 배, 부끄럽게 만드는 배, 가정을 깨뜨리고 내 심령을 깨뜨리고 내 몸을 깨뜨리는 그 배 안에 있는 탐욕들 대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분내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교만한 나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피고 도와주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찬양들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영적 대응하면 다시 우리 안에 이 영원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 주간 수없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의지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택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려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세속화 가운데 빼앗겨서 십자가에 원수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확정케 하옵소서.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어.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오.